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이 먹고 살만할 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풍성하고 모든 것이 최고의 과학과 최고의 의학과 최고의 문화를 누리지만 오히려 질병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전염병과 각종 성인병과 암질환과 희귀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밝혀지지도 않은 병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러한 육신의 질고가 그들의 마음을 또 삶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질병에게 눌린 자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고 그가 일어나서 걸을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 것에 들려서 갈 만큼 밖에 그에게는 건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병자를 침상에 뉘은 채로 침상을 들고 주님을 찾아오지요. 그런데 와서 보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용신할 수 없더라, 틈바구니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병자와 그 내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이러한 그들을 방해하는 모든 상황이 그들을 막고 있을지라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가 겹겹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방해로 인하여서 다른 곳으로 도망갔느냐?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절실한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은 그 모든 방해하는 환경이, 막고 있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집에 가서 옥상에 지붕을 뜯어내고 그 환자를 들것을 줄로 달아내려요. 물론 이후에 그 집을 수리해 준다든지 수리비를 문다든지 여러 가지 차후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병든 자와 죄인에게 절대적인 예수예요. 말씀의 제목이 병든 자와 죄인에게 절대적인 예수.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그들을 방해해도 그들은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병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온전히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환자가 이제 돌아가세 이렇게 방해하지도 않았어요. 믿음이 작아지지도 않았어요. 그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여보게 우리 이제 그냥 가시게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환자와 내 친구는 여전히 같은 마음과 같은 간절함으로 상황을 어찌하든지 간에 이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였습니다. 마음이 똘똘 뭉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야야, 지붕을 뜯어내서 환자를 저기로 내려보내야 되겠다. 그럼 어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후에 걱정 먼저 해요. 너의 지붕을 뜯어서 되겠는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어. 너의 지붕을 뜯어갖고 물어줘야 되는데 라는 둥. 여러분요, 지붕 뜯어내서 다시 고치는 것은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이 환자에게 마지막 기회라면 우리는 돌파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지붕을 그래, 이게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뭐 지붕까지 뜯어,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든지 말든지, 이런 정도로 믿음이 약화가 돼요. 예수님 그거를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를 찾는가를 이미 예수님 보고 계신 거죠. 그들을 방해하는 첩첩의 사람들이 맡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라도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이번밖에 없다. 지붕은 아무 때라도 다시 고쳐주면 된다. 여기서 판가름이 나버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문제가 뭔가 하면 영적인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지붕을 뜯어놓으면 어찌란 말인가. 그 지붕 수리해드리려면 돈 들 텐데, 복잡해질 텐데, 사람들이 욕할 텐데, 예수님한테 먼지가 떨어질 텐데. 아니, 그거는 병 고침 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멘. 이 차이라니까요. 이 차이.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어떤 일들에 대하여 빨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제가 하는 것은요, 이러한 믿음, 돌파하는 믿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요 비난하기 시작해요. 목사가 미쳤구만, 해도 너무하지, 뭐 그것까지 요구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내 친구와 이 환자를 메고 온,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는 같은 마음이었어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만나세. 오직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오직 주님 만나야 병 고치고, 오직 주님 만나야 구원을 얻고, 오직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목적 때문에 그 다음에 지붕이 다 부셔놨으니 당신들이 고쳐주세요 라든지, 이거 수리하는데 돈 들 것이요, 이거는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후차적인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깨어있는 교회와 잠든 교회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나 성도의 신앙이 더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머무적거리는 그 단계가 어디냐? 사후에 일어날 일, 지붕을 뜯으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욕하겠지? 그거 그거 수리해 주려면 돈 들을 텐데, 아니 환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으니 이 사람에게 그렇게 고쳐줄 돈이 없을는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돈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다면 그 집도 수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붕을 뜯어냈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 단계만 걱정해.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이 5사람은 들것을 맨 그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는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야 질병도 치유받고 구원도 받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목적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24절에 보면요, 20절, 5장 20절, 누가복음 5장 20절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이제 위에서 달아내렸는데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왔느냐? 어찌 지붕을 뜯어내느냐?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지붕을 뜯네 만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이런 환경을 끝까지 이기고 예수님을 끝까지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 거기까지 승리하기까지를 보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돌파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여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으면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셔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돌아가서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 대하여서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요? 네가 나를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너의 죄를 용서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고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궁시렁거리기 시작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언제나 그래 태클을 걸거든요. 아니, 저자가 병 들어가지고 왔는데 병을 고치려고 저렇게 들것에 들려가지고 왔는데 죄사함 받는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건가? 이게 여러분, 이게요, 유대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는 죄 용서를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어떻게 자기 입으로 저렇게 하고 있나? 하나님의 일을 지금 오도하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참남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권위를 저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어떨까요? 이것도 인본주의예요. 보세요. 지분 걱정해요. 뜯어내리는 거 걱정해요. 뭐 돼요?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그런 사람 인생은요, 언제나 믿음에요, 하나의 장애물을 넘지 못해요. 언제나 그 앞에 가면 푹 쓰러져요. 허들을, 가장 작은 것부터 허들을 자꾸 넘어야 그 다음 허들을 넘을 텐데, 믿음의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언제나 그 앞에 가면 인간적인 생각이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그 지붕을 뚫어서 되겠나? 흙이 먼지가 날릴 텐데, 수리해줘야 될 텐데 등. 오로지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 예수님 만나서 해결함 받은 후에 다른 일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볼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아니, 병든 사람이 병 고침 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죄를 용서했다라고 저 사람이 일으키는 게 먼저 아니야?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순서와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는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어때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해요. 이 문제는요, 성령 안에서 눈이 열린 사람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저 환자가 몸을 지금 나으려고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은 뭐 죄 용서했다, 너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누워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중풍병자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 24절에 가면 이제 말씀, 처음에 20절에서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불평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24절에 가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그럼 보십시오. 아직 병상에 그가 그 침상에 그냥 누워있는 상태로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 다음에는요,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 환자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에게 구원에 관하여서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이는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그럼요. 그가 환자로 계속 그 일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아니하며 그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려는 것이죠.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신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영적인 죄사함의 문제다.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서 모든, 얼마나 겹겹이 많이 앉아있던지 들어갈 수조차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돌돌 말아가지고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며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여러분요,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서 보면 병자와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문제 해결함을 받는다는 믿음이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동일한 믿음으로 출발하고 동일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같은 마음이라야 돼요. 그 중에 누구라도 믿음이 약해져서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된다는 간절하고 절실한 그 마음, 그들을 막고 있는 상황까지도 그들은 돌파해 버립니다. 예수님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병든 몸도 고쳐 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는 낫고자 하는 자와 도와주려고 하는 옆에 동역자들이 동시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또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세리 마태죠. 세리 마태가 세관에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28절 5장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세상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마태는 즉시 부르심의 행동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자기를 누군가가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보고 마태는요 너무 감사해 가지고 29절에 가면요 마태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의 집에서 큰 잔치를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늘 제가 저희 집에서 잔치하겠습니다.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위하여라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을 만난 것을 너무나 감사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는 동료 세리들과 이웃들이 함께 와서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30절에 가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유대인들이 세리나 창기나 또 직업이 천시 여기는 직업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워낙에 부정한 자들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죄인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제자들에게 막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예수님 들으셨어요.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아이고 이거 누가 더 가르쳐줄 얘기가 아니죠. 너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리고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나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거룩한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들과 눈높이를 맞추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잔치하시고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종교 중에 하나, 어쩌다 하나, 이 종교 하나 같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또 우리는 절대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생명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그냥 어쩌다 종교 하나 걸려 들어가지고 내가 기독교 종교 하나 가졌다 이거 아닌 거 우리는 다 알아요. 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동영상을 듣거나 하는 성도들이 볼 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이미 거듭난 성도에 대하여서 그 성도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면 아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가끔은 이제 이 부분들을 설교를 인용하거나 또는 풀어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리 마태의 집에서 둘러앉아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에 누가 의인이며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병든 자이며 누가 건강한 자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드러난 죄인과 드러난 병든 자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며 병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재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알고 나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눈을 떴으나 영적인 눈이 맹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죄가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를 따르라라고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그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마태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늘 마음에 그늘이 있었답니다.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우리가 세리하면서요 알게 모르게 죄도 짓고요 그런 거에 같은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그들이 가까이 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자유함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포장했어요.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즉 말하면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자기가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드러내지 않았으나 죄인이고 드러내지 않았으나 병든 자죠. 그렇잖아요. 드러낸 사람은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중풍병자처럼 드러내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텐데,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갖다 포장하고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중병입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로 믿고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를 인식해야 돼요. 설교를 듣다가 우리 자신부터 시작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날 겁니다. 왜냐고요? 죄인 중에 중죄인이고 병든 자 중에 중병든 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있는 거. 나 생각해보고 종교 중에 하나 가질까 말까. 우리는 다른 때에는 그에게 깨닫지 못하니까 정면 도전을 하지 않고 돌려서 말할 수도 있다 쳐도 기도할 때만큼은 정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조차까지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이제 어디에서 정직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포장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그가 그래도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 무슨 말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시인해야 돼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늘 중보합니다. 네, 저도 해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너는 의인이 아니다, 너는 건강한 자도 아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중풍병자에 관한 우리가 예를 성경에서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만날 시점,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점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만히 있어봐, 지붕을 뜯어내면 어떡해, 그거 수리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런 예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염려할 것까지도 제가 알아요. 이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염려하겠구나,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염려하겠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봐야 돼요.
시간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야 되고, 중한 죄인일수록 더 그래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격가지를 치게 만들어요. 이러니까 안 되지. 아이, 다음에 하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인생이 참 긴 것 같지만 또 짧고, 짧은 것 같지만 또 깁니다. 어느새 훅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더 많겠습니까? 죄인으로 하나님의 고통거리가 된 적이 더 많겠습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기보다도 조금 우리 마음에 이해가 안 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대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성령 충만하고 여전히 순종하고 살면 좋을 텐데,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자꾸 들고 일어나요. 코브라가 머리를 쳐들듯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 이래서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러니까 안 되는데요 라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자꾸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붙여진 중보해 줘야 될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일절 숨김이 없이 그들의 행태, 그들의 죄악된 모습, 그들의 악한 것 다 드러내서 오직 예수의 피로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게, 와, 못 깨달으니까. 자신은 모르는데 오늘 애쓰는 사람들, 또 중풍병자 그 내 친구들, 들것을 들었던 내 친구들 외에, 그 친구들 외에 오늘 또 다른 부류를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말씀에서 보면은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문제,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이 아이는 자아인격이 아직 마귀에게 강하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는 귀신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는 자의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던지나이다 그랬어요. 물에도 불에도 그냥 어쨌든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귀신이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그랬나이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니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상황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더니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내 아들을 귀신이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던졌나이다. 이 아이는 자신이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떤 세력에 의한 것인지를 이 아이는 말할 수 없어요. 왜? 어려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냥 그렇게 자기는 사는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을 가지라.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할 것이다. 아멘. 이 아버지는 거기까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믿으면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발전기의 그 기름이 될 거라는 걸, 원인이 될 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주여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래요. 내가 그런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함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믿음까지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까지 믿어야 하는지를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아는 것은 자신의 아들이 분명히 마귀 사탄에게 붙잡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그 아들의 인생의 끝은 그대로 두었다가는
물이든 불이든 어디든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를 죽이게 생긴 거예요.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은 마귀는 자기 아들을 죽일 겁니다. 그렇게 아이를 위협하고 그렇게 인간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걸 이 아버지는 그 증거를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를 우리는 그 악어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구해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하나님 저도요 기도에 지쳤어요 라든지 아이고 하는 거 꼴보기 싫었어 몰라요 이제 이러면 안 돼요. 이 아버지, 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주여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어쩌면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마귀에게 거짓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하니 지 할 탓이지 이제 모르겠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뭐가 막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그 어떠한 세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어둠의 권세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인간의 교만함으로 자기가 마치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어주는 것처럼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그렇게밖에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오늘 밤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절실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데 돈 버느라고 직장 생활이라고 코로나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지 아니하는 그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변에 지금 기도해야 될 많은 자들 그 입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절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옵소서. 죄인임을 깨닫게.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주식에 빠져가지고요 돈을요 수십억을 갖다 처음에 돈을 주식을 해가지고요 많이 벌었대요. 27억인가 뭐 얼마를 벌었대나. 그래가지고요 한마디로 그냥 눈이 횟가닥 갔대요. 그래서 그냥 막 주식이 나의 주인이 돼버린 거야 그 사람. 주식이.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계속 마이너스. 그러니까 자기가 올라갔던 때를 생각해서 반드시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 인식, 자기에게 자기가 반드시 일어날 때가 있어. 옛날에는 벌었었잖아. 나 이렇게 망하지 않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빚을 지고 모든 걸 빚을 주고 빚을 지는데 또 빚을 내다가 또 도전 또 망해서 정말 가족들이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갔는데도 거린이 돼버린 노숙자가 됐는데도 오직 머릿속에 주식 한 방이면 끝나. 그것도 참 무서운 중독이라고요. 중독이에요. 자기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폭락하고 그렇게 빚을 져가지고 빚내다가 주식 투자하고 해가지고 소리 자기가 회복해 보겠다고 할 때마다 더 바닥을 치고 더 빚은 많아지고 계속 그렇게 되니까요 자살을 7번을 시도했답니다. 7번이나. 너무 절망스러워서. 그러니까 어떠한
그 세상 것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나를 살리느냐,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결국엔 멸망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지, 정말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그 사람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 그대로 가겠구나. 누군가가 그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해야 됩니다. 중보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그가 간증하는 자리에 서는 걸 봤습니다마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교만해요. 교만해요.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뭐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자신은 알아요. 자기의 양심은 알아요. 자기의 영혼은 알아요. 하나님의 빛과 진리의 빛과 얼마나 멀리가 있는 거를, 어둠 속에 있는 걸 자기는 알아요. 그런데 감추기 위하여 절대 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드러날까 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 속에 깊이 있는 어둠의 권세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어둠이 나가버리고 구원받을까 봐 오히려 그를 막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그가 예수를 찾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네, 예수를요 간절히 찾아야 돼.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거 우리가 못해요. 알려줘도요 사람들이 깊이가 없습니다. 자기의 교만이 깨지기 전까지는요 계속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해요. 잘나면 잘날수록 더 두들겨 맞아. 잘나면 잘났다고 생각할수록 늦어져. 그걸 모르겠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막 축혀 올려놓으니까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요 완악해져 버리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요 머리로만 해석해요. 막판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절실하게 찾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함을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낮춰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요 교만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만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죄를 이렇게 포장해놔요. 아니라고. 너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라고 말해요. 뭐란 줄 아세요? 내 상황이 나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게 만들었어. 남 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중단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중단했고, 누구 때문에 기독교로부터 돌아섰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해요. 누구 때문에, 예를 들어 그렇다 칩시다. 예를 들어 그게 사실이라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 자기에게 예를 들어 500만 원을 갖다가 띵져 먹고 돈 빌려가고 안 갚았다 칩시다. 500만 원을 못 받고 그 사람이 사기쳤다고 하여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떨어지면 나만 손해잖아요. 핑계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과 환경을 핑계대게 만든다 그 말이죠. 인간의 교만을 그만 몰라요. 그만. 뭔지 아시겠죠? 우리 주변에요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 잘난 체하고 나가는 사람들 가만 보세요. 자기만 몰라.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아는데 자신만 모르는 교만, 자신만 모르는 죄악, 자신만 모르는 심각한 문제들, 구원의 문제가 시급합니다. 이제는 물러설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긴박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도록 할렐루야 특별히 중보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 중보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깊은 은혜까지는 들어가기도 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믿음 생활이 중단돼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그냥 세상 일에 살다 보니 바빠요. 또 어때요?
예배를 드리는 게 번거롭게 여겨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야, 교회 가봐라. 너 또 코로나 검사해야지. 너 또 그 교회 가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줄 아냐? 그래서 결국엔 구원에서 그들이 멀어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밤에는 특별히 믿음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아까 설교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온갖 전염병과 각종 성인병과 온갖 암질환과 희귀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잘 먹고 풍성한 이 시대에 오히려 현대인은 많은 질병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절대 필요합니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질병 때문에라도 우리는 예수가 절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영적인 암덩어리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 받아야 돼요. 아멘. 네. 그런데 마귀는요 쉽게 놓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의 피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지금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요. 강력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도 놓기를 원해요. 마귀는. 너희들 지쳤잖아. 기도 그만해라. 얘는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갈 거다. 그만해라. 이렇게 기도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지치는 마음을 줘요. 오래도록 응답이 없다고 여기게 만들고.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이 내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돌파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서 그가 잔치를 베풀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죄인들 속에 저 양반이 죄인들 속에 앉아있다라고 하거나 말거나 벌써 그들을 죄인 취급해버렸어요. 마태와 그 세리들을 죄인 취급해버렸어요. 그래도 예수님 만난 자들만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마치 아주 저급한 사람인 것처럼 기독교에 심취해가지고 신앙에 미쳐있는 사람처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뜨겁지도 않아요. 그렇게 신앙이 온전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 땅에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깨어있는 성도가 많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요, 우리는 어느 정도일지도 몰라요. 그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는 특별하지도 않아요. 그냥 생활 속에서 우리는 삶이, 우리의 믿음이 동반되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가며, 우리의 살림, 우리의 직장일, 뭐 다 할 거 다 해가며 너무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주님을 신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삶을 다 땡겨버리고, 물론 급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매달려야 돼요, 급할 때는. 그런데 직장생활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그렇게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승리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특별히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구원받아야 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전심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요, 내가 기도한들 뭐해? 또 하나님 거부할 텐데, 저 사람은 안 믿을 텐데,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금 물리치고 끊어내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파쇄시켜서 맥을 못 추게 만들었대요.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맥을 못 추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쏟아부어 기도해야 됩니다. 죽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죽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죽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세상이 나날이 지금 BA5인가 또 오미크론 하급이 지금 지금 점점 퍼져가고 있다 그럽니다. 아주 깨끗해지지 않고요.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요. 이런 일들로 인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하시고 더러운 자는 악한 일을 더 도모하는 거, 더 도모하는 거. 하나님을 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확신 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웬만큼에서는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아요.
그냥 세상 넓은 길로 막 가버립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시간이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는 모든 자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전도했더니 그래요. 너무 죄가 많아서 못 간대요. 당신들은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지 모르. 대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남한테 피해도 준 적도 없는데 뭘 나를 자꾸 죄인이라 그래.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가족들을 속이고 자기 혼자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나는 너무 더러워서 예수님께 못 갑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너무 죄가 많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죄가 많든 적든, 죄가 악하든 덜하든 다 죄는 죄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는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그 죄 씻음 받기를 간구하는 자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럼요. 늦어지기 전에 해야죠. 믿음의 언덕 위에서, 믿음의 경계선에 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간을 보며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들도 있잖아요. 오늘 이 밤엔요,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온 가족들이 반드시 구원의 반열에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 복음 안에 깨어있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생각과 뜻과 모든 죄악까지도 일일이 모든 것까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옵나니 주여,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죄를 인지하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절실히 찾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중보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그들을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죄인됨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